지금 들어오신 분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독서 포럼 시간으로 철로 역정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증인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가는 길에서 시대와 미래를 변화시키는 정복자의 삶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 먼저 우리를 세계 살릴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깨달음으로 모든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가는 길이 되게 하시며 비전을 품고 가는 길이 되게 하시며 꿈을 꾸며 가는 길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길을 가다가 세계의 복음화에 작품을 남기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 집중하며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마음에 담기는 날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철로 역정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공유되는 PPT를 보면서 같이 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잠시만요. 뭐가 어떻게 된? 네. PPT를 좀 더 잘 만들고 세밀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시간에 항상 쫓겨가지고 이번 PPT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진을 더 많이 넣고 싶었는데 그거 못해서 참 많이 아쉽고요. 기회 되는 대로 또 다른 많은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나중에라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철로 역정 읽으면서 진짜 너무 감사한 부분이 많고요. 그 속에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구나. 이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감사하고 많은 랩런트들이 더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미디어도 하나 찾아놓고 이게 맞나? 이게 아닌가? 네. 미리 좀 찾아놨어야 되는데. 애니메이션 그 철로 역정 있거든요. 그거 한 장면이라도 꼭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허겁지겁 올라왔어요. 네.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순례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고요. 자, 지은이는 존 버년입니다. 1628년에 태어났는데요. 영국 베드퍼드라는 동네에서 댐장이 맏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댐장이 공부만 했지 뭐 학교 교육은 거의 못 받았어요. 가난한 집이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뭐 살아가면서 이제 공부는 겨우 이제 글 읽고 쓰는 정도 초등학교 졸업만 겨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이제 또 참전하고 하는 가운데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갔고 18살에 전쟁터에 갔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좀 충격적인 일이 많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 상황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충격도 받고, 그냥 그전에는 복음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쾌락 즐기고 살았는데, 뭐 어린 나이지만, 뭐 별로 소망이 없이 살았어요. 그때 그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많이 보면서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영원한 것이 있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아내도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둘이 살림을 차리는데 부인도 혼수를 거의 못 가지고 온 거예요. 전혀 못 가져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가난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책 2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혼수로. 성경책이랑 그 다음에 경건서적, 기독교 그 복음을 설명하는 책 2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번연이 이걸 보고 비로소 복음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복음 붙잡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출석하면서 그전에는 뭐 영국 국교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좀 했을 수도 있는데 이때부터 진짜 복음 붙잡으면서 복음 전하는 교회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훈련 받으면서 평신도로서 계속 복음 말하다가 그 역사에 남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649년 결혼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 아내가 가지고 온 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기로 결단을 하죠. 평신도 전도자로서 복음 전하면서 아예 번연 주교 뭐 이런 별명까지 생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영국 왕 찰스 2세가 영국 국교회 아닌 교회는 탄압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국교인 성공회 말고는 인정 안 한다.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 허가 없이 말씀 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번연이 아니 복음 말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평신도지만 이 복음 계속 말하고 현장 가가지고 계속 메시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붙잡혀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뭐 이제 징역 몇 개월 이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네가 그 복음 말 안 한다 하면은 풀어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무조건 이 복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요 타임 동안에 1660년부터 1672년까지 감옥에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자서전도 쓰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유명한 철로역정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2년에 풀려나고요. 생애 60권의 저서를 집필했고 설교자로 복음 전도자로 또 교회를 살리는 목사로 헌신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처음에 그 혼수를 가지고 왔던 자기를 변화시켰던 메리라는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결혼을 이제 재혼을 하게 됐는데 엘리자베스라는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 어렵죠. 이 엘리자베스라는 분도 뭐 재산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또 능력이 많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같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복음 전한다고 잡혀 들어가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이제 그 아이들을 여럿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도 또 임신을 한 상황이었는데 사모님이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유혹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복음 말 안 한다 하면 바로 풀려난다. 그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고생하는 거 생각해봐라. 그 또 아이 중에 한 명은 또 그 눈이 멀었어요.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어렵습니까? 근데 그 유혹을 절대로 이제 용납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모님도 내가 생을 걸고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복음 말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번연은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이 12년 기간 동안 완전 복음 작품을 남긴 겁니다. 1688년 그 이제 교회 성도의 부탁을 받고 무슨 문제 해결해 주러 갔다가 거기서 폭풍우 만나가지고 비를 많이 맞는 바람에 열병에 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분이 남긴 작품이 근데 영원한 작품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번연이 살아있을 때 벌써 11편까지 찍었고요. 그때 당시로서는 엄청난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계속 역사를 일으켰는데 한국에도 1895년에 게일 선교사님이 번역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 오셨어요. 이것이 한국 근대 첫 번째 번역 소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이게 철로 역정 이렇게 해가지고 대조선 개국 504년 을미 구세주 광생 1895년 이때 이제 그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이라는 거죠.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책을 그 철로역정 본 거예요. 이 철로역정 서문을 게일 선교사님이 이제 번역하면서 쓴 겁니다. 1895년 조선 사람들이 어떤 글을 쓰고 있었는가, 어떤 말을 하고 있었는가,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조선 말을 배워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잠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자, 대충대충 쓱 읽어갈게요. 철로역장이라 하는 뜻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지나는 길이라 하는 말이라 200여 년 전에 대영국 전도하는 선생의 지은 책이니 성은 버니언이요 이름은 약하니니 그러니까 옛날에 요한이라는 걸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한자로 써가지고 약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좋은 일, 좋은 번연이란 말이죠. 슬하에 사랑하는 판수 딸이 있는지라 시각장애인은 옛날에 소경 맹인 판수 이렇게 했었어요. 판수라고. 원래 집이 가난하여 철물장색으로 생애를 하나 본뒤 마음이 방탕하여 가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고역한 일만 좋아하니 이러할 때야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썼을 텐데 아마 이거 번역 이 서문을 번역한 사람이 아마 그 믿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이 서문을 가지고 저장을 해놓은 사람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미리 빼샤 회개시킬 줄을 짐작하였으리요. 하루는 선생이 어디 갈 때 무슨 소리 있어 은은히 귀에 들려가로되 네가 회개하고 구원 얻는 것이 좋으냐 죄를 짓고 지옥에 빠지는 것이 좋으냐 하거늘 이 소리를 듣고 속으로 송구하여 집으로 돌아가 왕사를 성주 선주에 찬다타로 탄식하여 내가 세상에 처해 한 일을 생각하니 왜 몸에 뭐 잘 안 보이네요. 몸에 가득한 짐을 중한 짐을 뭐 주고 이래가지고 혹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죄를 통하니 여기면 깨닫고 주를 사모하는 생각에 간절한 밤낮 열심히 기도하고 혹 사람을 만나면 가르치니 성경의 이른바 사람의 믿음으로서 의에 맞는다 함 같도다. 이때는 구세주 강생 1662년이라. 그리고 이 다음 문장 되게 좀 재밌지 않아요? 저는 되게 읽으면서 재밌었거든요. 무슨 홍길동전 글 같은 거예요. 영국 황제 새로 즉위하여 덕이 박한고로 구세주의 큰 은혜를 능멸히 여겨 거룩한 도를 전하는 자가 있으면 물론 남녀하고 오게 가더니 이것이 성경의 이른바 제가 제 눈과 귀를 가려 행여 마음에 깨달을까 한다 한 말씀이 이런 유를 가리켜 한 말보다 슬프다. 이 선생이 분분한 때를 다가요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서 천국 도리와 부생이라는 말은 이제 다시 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중생한다 그 말이죠. 이 이치를 전할세 듣는 자가 많은지라 임금이 그 말을 듣고 군사를 보내어 잡아다가 오게 가두되 선생의 믿는 마음이 더욱 견실하여 12회를 옥중에 있으되 위로하는 친구가 없으니 가련하고 가련하도다. 어찌 사특한 세상이 아니리요. 혹이 일러 가로되 이제 그대가 뭐라고 써있죠? 이게 안 보이네. 나아가서 도를 전하지 않겠다면 이런 곤욕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거늘 선생이 발연변색하여 이 말이지 막 화를 내면서 얼굴색을 바꿨단 말이죠. 시방이라도 놓아주면 즉시 나아가서 다시 전도하겠노라 하였으니 거룩하다 선생이여 오른도 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른 같이 복이 장차 크리로다 하면서 불쌍하다 그 딸은 세상 빛을 보지 못하며 주소 등다하였으니 선생의 친구는 이제 막 임금이 금하지 않고 선생의 친구는 임금이 금하지 않고 특별히 허하여 준 성경과 그 딸이라. 뭐 이래가지고 이 책 상학원을 지었으니 선생이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으면 이 책이 어찌 세상에 퍼졌으리요. 더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이제 대충 읽는 겁니다. 그래서 번연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어떤 책이다 하는 것을 스토리를 밑에 이제 요약을 해요. 선교사님이 한 거예요. 복음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시대 때 이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썼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문장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캐나다 사람이거든요. 이걸 번역한 선교사님이 그 캐나다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한다.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초월역정 특징을 보면 굉장히 신학적이고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원색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해요. 성경이 계속 인용이 되고 언급돼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성경이 계속 나오죠. 아주 쉬운 언어로 복음의 진수를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당대 드물게 왕이나 귀족이 아닌 서민이 주인공인 소설이었어요. 대부분 소설 그때 당시에 나온 1600년대 소설들을 해봐야 많지 않겠지만 그 소설들은 주인공이 임금, 귀족, 뭐 기사 이래가지고 뭐 영웅 이런 사람인데 철로역정은 그냥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그냥 동네 마을 시민이 여기서 이제 내 인생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복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소설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 복음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PPT를 제가 하나 잘라야 되는데 못 잘랐네요. 철로역정 줄거리입니다. 꿈에서 시작해요. 첫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의 황폐한 광야지대를 두루다니다가 어떤 곳에 이르니 거기에 굴이 있었다. 나는 그 굴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이 사람이 나오는 거죠. 지금 번연이 꿈을 꾸는데 뒤에 이게 보이시나요? 이 장면. 지금 크리스찬, 기독교가 장차 망할 이 성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자기의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여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정은 어떻게 되느냐. 내용을 여러분들 대충 잘 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장차 망할성이라고 해서 장망성이라는 이 도시에 지금 이 기독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 기독인이에요. 그래서 미스터 크리스천이에요. 영어 원문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번역될 때는 기독인 뭐 어떤 이제 만화책에서는 천기독 한국 사람처럼 이름을 쓰려고 김기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름을 쓰고 그러죠. 원래 장차 망할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성경책을 받으면서 이 속에 그 이 성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책 속에 답이 있다. 이 책을 읽어봐라 하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죄 짐을 등에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죠. 이대로 살 수 없다. 나는 이 멸망할 곳에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 기독인이 벌써 결혼해서 그 이제 아이도 넷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기 부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버지 이상해졌다면서 둘이 헛소리 한다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 멸망의 성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만나야 돼. 나는 복음 붙잡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서 탈출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지금 우린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두 사람이 따라 나오죠. 그 연약이라는 사람하고 고집쟁이라는 사람하고 고집이라는 사람하고 둘이서 빠져나오죠. 같이 나와서 길을 가는데 이 고집이라는 사람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설득하려고 같이 나온 거고 연약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그 이 말이 혹시 맞는가 해가지고 자기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따라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고집이라는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다가 에이 뭐더 이상 못 알아듣는구나 그냥 그래 뭐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그냥 이제 돌아갑니다. 화를 내면서 연약이라는 사람 데리고 이제 가는데 길을 가다가 늪에 빠지죠. 이러니까 그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막 하는데 옆에 도움이라는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오지만 연약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 바로 환난 겪으니까 아유 더 이상 못 가겠다.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요. 돌아가가지고 엄청 비웃음 사고 이제 바보 취급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러죠. 이 사람이 이제 이 길을 홀로 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 소문이 다 나요. 그죠? 이러니까 저 사람은 이제 망할 건데 이러면서 막 그 조롱당하고 다 이렇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크리스찬은 계속 길을 갑니다. 세속 현자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리로 가면 살 길이 있다 해가지고 그 길로 가보니까 여기가 율법의 산, 신의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자기 죄만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하다가 전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왜 있습니까? 그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로 왔습니까? 아, 이 현명한 사람이란 이 사람 말 들어가지고 그랬다고. 누가 그리로 가라 했습니까? 말씀 붙잡고 가야지. 이래가지고 야단 맞고 말씀 붙잡고 좁은 문으로 갑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해석자의 집을 만나서 메시지를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요. 하늘나라 소망에 대해서 품게 되고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거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언덕을 올라가니까 딱 좁은 길로 세상 가는 길로 말고 좁은 길로만 가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넓은 길 대신 좁은 길로 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광경 볼 때마다 되게 너무 감격이 돼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그때까지 지고 있었던 죄짐이 굴러 떨어지는 거죠. 죄짐이 굴러가지고 가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딱 이제 그 죄짐이 완전 벗겨지는 겁니다. 아무 어떤 것으로도 벗을 수 없었던 자기의 운명 사주팔자 모든 멸망의 죄짐이 벗어져 버려가지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비어버린 그 무덤으로 굴러 떨어져 버리죠. 그죠?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서 완전 새로워집니다. 이제 새 옷을 입게 되죠. 더러웠던 그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갑니다. 공고산 통과하고 뭐 그다음에 사자를 통과해가지고 무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삽길자를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통과해가지고 뭐 겁쟁이 불신 이런 사람 허식 위선 이런 사람들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속임수에 그 제가 속지 않고 빠져나와서 아름다운 집에 가가지고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서
무장을 합니다. 완전 무장. 그냥 전신갑주를 입죠. 전신갑주 입고 가니까 겸손한 골짜기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가요. 거기서 마귀를 만나죠. 아볼론이라는 마귀를 만났는데 이 마귀하고 만나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메시지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너무 무서운 놈이에요. 마귀가 나타나니까 아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도망가려고 등을 돌리려고 해보니까 생각해보니 온몸에 무장이 되는데 등에만 무장이 없어요. 이러니까 이 싸움을 해야만 되는 거야. 앞으로 뒤를 돌아서는 순간 죽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가보니까 싸움을 하는데 상처도 있고 공격당하면서 어려움도 겪지만 진짜 위기를 많이 만나지만 그러나 이 전신갑주 이걸 뚫고 죽일 수가 없는 거야 마귀가. 그래서 결국 아볼론이 힘을 가지고 이 기독도를 크리스찬을 넘어뜨려서 밟고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 붙잡고 일어나죠. 나의 대적이여, 내가 넘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하면서 담대하게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찌르니까 비명 지르면서 도망가죠. 이게 진짜 잘 쓴 게 뭐냐면 찔러가지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지만 죽지는 않아요. 도망간다니까.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서 마귀를 쓰러뜨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가운데 이거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너무 통과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하는 그 기도로 이 길을 통과해요. 통과해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키신 거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신 거야. 지나가 보니까 교황, 이교도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완전 멸망당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사람, 신앙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길을 같이 가게 됩니다. 수다장이 만나가지고 가다가 얘를 떨어뜨리고 이 사람 말만 하지 실제 능력은 없거든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 없으니까 여기 허영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가보니까 이제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국 믿음은 같이 갔던 믿음이란 이 사람은 순교하고 그리고 크리스천은 이제 풀려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서 길을 가니까 이 허영의 도시에서 이 두 사람의 전도자가 보여주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보고 충격받은 사람들이 점점 허영 도시를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소망이라는 사람이 같이 빠져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물욕의 언덕 통과해가지고 되게 고생할 뻔한 이제 막 속을 뻔해가지고 고생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안 속고 겨우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초원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 길을 가면서 이 좁은 길로 계속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좀 편한 길 없나 해가지고 가보니까 이 절망의 거인이 의심의 성, 불신앙의 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람 잡아먹고 있거든요. 여기 끌려가서 죽을 뻔했는데 나한테 알고 보니까 모든 문제에 열쇠가 있어. 해결하는 열쇠가 있는 거야. 그 열쇠 가지고 푸니까 바로 풀려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기쁨의 산으로 가가지고 임마누엘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목장에서 목자들을 만나면서 대접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지옥의 새길 이쪽, 실족 봉우리 이쪽으로 통과해가지고 무사히 빠져나와서 선명한 봉우리에서 천국을 바라봅니다. 저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기다리는 거죠. 멀리 바라보고 그 다음에 빠져나와가지고 속을 뻔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한번 함정에 걸려서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제 막 보둥거리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채찍질을 합니다. 왜 한눈 파느냐? 언약만 붙잡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무신론자 만나가지고 마법의 땅 이제 헛소리하는 거 듣고 막 흑암 꺾으면서 이제 통과합니다. 마법의 땅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이제 뷸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희망의 땅을 통과하는데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까지는 반드시 이 죽음의 강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을 건너는데 죽음의 강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어릴 때 만화 그림 철로 역정 보면서 이 이제 강이 진짜 이 강을 건너야만 되는 건가 하면서 막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건너야 돼요. 근데 이거 통과하고 나니까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그 자녀가 천국 가기까지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를 설명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길이라는 이름으로 철로 역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 굳이 따지면은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래서 순례자가 전진해 나가는 과정.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하죠. 요 길을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이 한 사람이 가게 되는 것이 일부고요. 크리스찬 한 사람만 이제 한 사람 통과하고 나서 크리스찬이 남겨둔 가족들 있잖아요. 크리스찬의 부인이랑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그 길을 이제 다시 가는 겁니다. 그게 2부예요. 그 2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2부는 안 읽죠. 왜냐하면 1부의 메시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2부를 읽으면 좋은데 주로 보면은 1부하고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네, 그 남편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살살 있거든요. 그건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아실 테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쭉쭉 그냥 제목 위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줄거리예요. 방금 다 설명했으니까요. 죄를 깨닫고 진노에서 피하고 복음의 인도로 그리스도께로 간다. 그래서 순례를 시작하는데 고집쟁이 안 가고 유순, 연약 이 사람은 가다가 포기하고 세속 현자를 만나가지고 대화하다가 시내산까지 올라가가지고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행위를 지켜야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듣고 갔더니 거기가 시내산이고 거기서 죽을 뻔하잖아요. 아, 내가 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왜냐하면 율법으로 자기를 온전케 할 수 없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밖에 못 발견하니까.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해주죠. 전도자를 통해서. 자, 이 그림을 많이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1895년 게일 선교사님이 썼을 때 풍속화가 그때 이분이 성도님인 것 같아요. 제가 이 화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 화가가 그래서 일러스트를 한 거예요. 이 전로역정 책에. 그래서 이거 보이시나요? 기독교가 집을 떠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와 자식들 그다음에 다른 수군거리는 사람들 다 내려놓고 짐을 지고 이제 길을 떠나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림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그림. 그다음에 기독교가 우울나에 빠졌는데 은조가 구원하다. 네. 은조가 구원하다. 아마 은혜로 돕는 사람, 은조, 조자가 도울 조자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의 사람이 이 늪에서 구해내는 거죠. 연약이라는 사람은 질려가지고 도망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돕는 손길들 다 예배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걸 이 사람은 체험한 거고 이 사람은 처음 시험 오자마자 바로 낙심하는 거고 이렇죠. 예, 그림을 소개를 더 하고 싶지만 그러지는 못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책을 구해가지고 여러분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서점에 가면 있대요. 초판본 이제 다시 해가지고 나오는 거라고. 자, 좁은 문에 도착해서 영접을 받고 해석자의 집에서 환대를 받고 메시지 받고 십자가 앞에서 짐을 벗습니다.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깊이 잠든 천방 나태 거만 만나고 헐의 위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경멸을 뚫고 지나가요. 공고산 올라가고 사자를 무사히 지나서 그 아름다움이란 집에 도착하고 이러는데 요 중간에 뭐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가다가 너무 피곤한 거야. 계속 가야 되는데 그냥 지쳐버려. 그래서 그냥 중간에 그 자버립니다. 근데 길에서 잤는데 이게 그 자고 일어나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은 거야. 아, 큰일 났다 하면서 막 뛰어가는데 뛰어가다 보니까 큰일 난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두루마리, 책, 이게 없는 거야. 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 보면서 길을 가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거의 자다가 놓치고 온 거지. 그래가지고 걸레벌떡 뛰어갑니다. 울면서 뛰어가요. 이런데 돌아가 보니까 자기 자고 있었던 그 자리에 책이 그대로 놓여 있는 거야. 품에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시는 내가 말씀 놓치지 않겠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러면서 막 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름다움이라는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데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길이 좁은데 양쪽에 사자들 있잖아요. 사자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거 어떻게 통과하지 어떻게 통과하지 하는데 그 위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자세하게 봐라. 이러니까 알고 보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잖아요. 자기를 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자들이 양쪽으로 지키고 있지만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좁은 길 바로 가기만 하면은
절대로 나를 해칠 수가 없구나. 이걸 발견하고 그 길로 딱 갑니다. 거기에서 들어가가지고 전신갑주 입고 메시지 받고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서서 아볼론과 격투하고 물리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면서 엄청 어려움 당하고 낙심 빠졌는데 주님이 도우셔서 아무 상처도 입지 않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힘 얻어서 지나가죠. 믿음이라는 동료를 만나서 유익한 대화를 하고 달변이라는 사람의 아들 수다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말만 하는 사람이란 걸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이 속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폭로되니까 수다장이는 화를 내면서 떠나가죠. 허영의 시장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그 세상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 안목의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그 사람들 막 만나가지고 막 괴롭힘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 그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핍박받고 재판받는데 결국 믿음이 제일 먼저 사형을 당하고 그 사형 당하는 중에 하나님은 크리스천은 빼내가지고 거기서 탈출하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가운데 다른 훌륭한 동행자 소망을 만나고 가다가 길 잘못 들러서 절망 거인에게 빠졌다가 탈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고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의 영접을 받고 무지를 만나고 작은 민듭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크리스천과 소망이 딴 한눈을 팔다가 그물에 걸리고 무신론자 만나고 마법의 땅 통과하고 무지를 만나가지고 다시 대화하는데 이 사람 절대 못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지라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체험하고 가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필요 없다는 거야. 가면 있다는 거지. 뭐냐면 이제 할 수 있다. 가면 된다. 내가 거기까지 갔는데 왜 나를 안 받아주겠냐 이러면서 막 가는 거죠. 아니 복음 붙잡고 영접해야 된다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끄럽다 하면서 막 나를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말 못 알아듣거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음 못 붙잡고 가니까 결국 다 통과했는데 천국 문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름이 안 써 있으니까. 이 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순례자들은 뷸라 땅을 지나서 안전하게 죽음의 땅을 건너요.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영접되어 들어가요.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예요. 그리고 이부는 어떻게 되느냐? 부인이 크리스티아나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여자 그 형 버전이 크리스티아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녀의 네 아들과 이웃사람 한 명과 더불어 순례를 시작해요. 근데 일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부인이 어린 아이 넷을 데려간다면 되게 힘들 것 같잖아요. 되게 고생될 거 아니에요. 건장한 남자가 혼자 가도 힘든 길인데 애 넷을 데리고 그 여자분이 어떻게 이렇게 험한 길을 가겠느냐 싶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이미 그 남편이, 그 아빠가 길을 다 열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알고 가는 거지. 이러니 뒤에 가는 사람들이 덜 흔들려요. 그래서 영적 싸움 쉽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혼자 가던 길인데 이제는 여러 제자들과 같이 가는 거야. 동역자들과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훨씬 힘이 나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가는 거죠.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신과 아이들이 무사히 늪을 지나 좁은 문에서 영접받고 일부 길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공격을 받지만 구조되고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 대접을 받고 담대시 안내받으면서 여행을 하고 공고산 올라서 그 사자 또 지나가지고 아름다운 집에 도달하고 QRC는 자비심에게 청혼을 하고 마태는 알타가 회복이 되고 그냥 아들 이름이에요. 순례자들이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 아볼론 이게 벌써 꺾였거든 이게. 그러니까 훨씬 쉽게 지나가는 거지. 정직 씨를 만나서 체험을 듣고 두려움 씨 체험 듣고 자일 씨 성품 가이오의 집 왜 그 식주인 가이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오 집 들어가가지고 대접을 받고 힘을 얻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원정을 나가서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 살선을 죽이고 심약씨를 구출해요. 그러니까 그 선을 죽이려고 하는 그거 선한 것을 키워주는 것이 양선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근데 이 존재는, 이 거인은 사람을 잡아먹고 선을 없애버리는 존재인 거지. 그러니까 마귀한테 사로잡힌 연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크리스찬이 자기에게 오는 공격을 방어하고 살아남아서 승리했다면 2부에서는 아예 더 이제 확실하게 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꺾어버리는 거야. 일부에서 승리한 그 여정을 뒤에서 이어서 가니까
더 힘있게 가가지고 이제는 거의 막 원수를 죽여버리는 것이. 그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가는 거야. 아예. 주저 씨를 만나서 함께 허영의 도시로 가는데 거기서 나손 씨의 집에 머물면서 뜻이 통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무시무시한 괴물과 대면했는데 결국 승리하죠. 그러니까 그 이제 나손이라는 이름은 그 한 오랜 제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속에서도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 일부에서 허영의 도시에서 빠져나오면서 소망이라는 이 사람이 당신들이 메시지 전달하고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나도 빠져나왔지만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얘기하거든요. 그 증거대로 이 허영의 도시에 있으면서 승리한 것을 이제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거기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손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그 사도행전 21장 16절에 나와요. 한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예루살렘으로 핍박받으러 가는 그 길에 만나는 그 사람이에요.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래서 위로해 주는 인물이에요.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받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제자를 만나게 하셔서 위로를 받고 평안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망 거인 그 안에 그 일부에서는 크리스찬이 거기서 소망하고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빠져나오잖아요. 2부에서는 여기를 이제 죽여버리고 성을 완전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1부 때 길이 열리고 나니까 2부 때는 그 길을 가면서 많은 제자들이 팀이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꺾어버리는 거. 완전 승리하는 거죠. 더 굉장히 힘 있죠. 파괴력이 있죠. 기쁨의 산으로 가요. 진리의 용사, 불굴씨 만나요. 마법의 땅을 지나고 물거품 마님 지나고 뷸라 땅에 도착해서 왕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크리스티아나와 몇몇 친구들이 드디어 강을 건너서 하나님 도성 가가지고 남편 만나고요. 근데 더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아들들은 안 건너요. 그 아들들은 강을 건너질 않아요. 뭘 하느냐? 이 땅에 남아서 전도 운동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크리스찬이 이 순례자의 여정 떠날 때 누가 메시지 줬습니까? 전도자라는 사람이, 이반젤리스트라는 사람이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자 만나가지고 말씀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나오는 거죠. 전도자가 없으면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그럼 그 전도자 누가 해야 되겠냐? 아 우리가 전도자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땅 사는 동안 전도운동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나의 제 자녀 4명은 남아가지고 전도운동 하겠다. 전도운동 다 한 다음에 들어가겠다. 이런 후대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2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철로역정의 전체 이야기가 완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그 1부, 2부 전체적으로 나누면서 1부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았고요. 2부 이야기까지 조금 뭐 아주 간략하게 수박겉핥기로 봤습니다만 좀 즐겁지 않습니까? 저는 1부의 여정을 통과했더니 제자들이 일어나고 후대들이 일어나는 2부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아 이렇게 문들이 한 사람의 전도자 통해 가지고 문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역사 일어나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유광수 목사님이랑 전도자 한 명 통해 가지고 전도 그 복음 회복의 여정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일어난 역사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지금 전국 세계에서 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특히 오늘 살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 무슬림 현장에, 저 공산권 현장에, 저 남미 천주교 현장에, 저 많은 선진국, 후진국 많은 현장에 이 복음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수많은 승리의 여정이 한 사람의 그 복음 깨닫고 회복하는 거기서 시작됐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방황하던 청년 유광수가 어머니 기도 때문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울증 속에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복음 깨닫고 빠져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 회복하고 성경적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시작했던 그거 하나에서요. 여기까지 이렇게 쭉 왔단 말이에요. 저는 1부, 2부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포럼하고 싶은 내용 몇 가지입니다. 랩넌트가 누려야 될 철로 역정인데 랩넌트의 삶이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철로 역정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죠. 이 여정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여정을 가야 되는 이유도 말씀 안에 있었어요. 여정을 갈 수 있는 방법도 말씀 안에 있었어요. 여정의 목적지도 말씀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여정 가는 답이 뭐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다. 우리는 이거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깨닫고 율법 아니라 복음 체험해야 된다. 시내산 말고 갈보리산 가야 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여정 은혜 가운데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는 망하지 않죠. 이 복음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서 모든 문제 해결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그 길을 완전 지키시니까 여정 돕는 손길 중간중간 다 예비해 놓으셨죠. 천사 보내서 순례자 돕게 하시죠. 이 여정 가는 길에 반드시 사단 방해해요. 하지만 전신갑주 이미 우리는 받았죠. 사단이 하는 짓이 특히 속임수를 막 쓴다고요. 그래서 가면서 순례자들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고 교만에도 빠지게 하고 낙심에도 빠지게 하고 여러 가지 거짓 것을 믿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속지 않는 것이다. 말씀 붙잡고 속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영적 싸움이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이 땅에서 그 나라 누리다가 마침내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에 있어서 시한부 인생이라는 단어는 저주가 아니라 그래서 축복이에요. 불신자에게 죽음은 완전 저주예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결과 형벌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인해서 오는 형벌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이 완성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성화가 완성되어 가지고 이제 드디어 천국 우리의 본향에 들어가게 되는 그 승리의 날, 천국 입성의 순간, 우리의 선한 싸움이 마침내 완전한 승리로 결론 나게 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한 사람의 순례자가 또 다른 순례자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계속 따라오는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망성이고 허영의 도시고 이것들 나중에 다 빠져나오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성경적 전도운동의 능력이죠. 한 사람이 복음 깨닫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가정이 이제 줄줄이 다 빠져나오니까 가정을 잡고 있었던 귀신의 세력이 이제는 뭐 황당한 겁니다. 다 도망가가지고 이제 없어. 자기 백성이 없어져 버려. 자기 나라 무너지는 거죠. 사단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 살리죠. 결국 가정 살아나잖아요.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상 살리는 것. 그래서 순례자는 또 다른 순례자를 낳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 어떻게 남은 자예요? 구원받고 살아남았어요. 복음받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짐 벗어버린 남은 자예요. 이제 우리는 길을 가는 순례자. 그리고 결국 천국 입성하게 될 승리자. 그 땅을 그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순례의 여정을 가는데 나는 그냥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 같지만 그 여정을 통해서 계속 다른 제자들과 후대들이 일어날 거니까 사단의 나라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정복자의 여정. 이거 같이 붙잡아야 되겠고요. 그러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체험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서 모든 죄짐 내려놓는 은혜 여러분 체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12대학교의 여정이 될 거니까 그래서 가는 길에서 계속 순례자의 기도 우리가 해야 되겠죠.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 생명선 오늘 두기고 메시지 때 유목사 말씀하셨죠. 두 가지 생명선 호흡과 기도란 이 두 가지 생명선 가지고 순례자의 여정 가는 겁니다. 매 순간 작품 남기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것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그림 하나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십자가 앞에 선 이 그림입니다. 그 초판본에 나오는 기독교가 십자가에 다다라 죄짐을 죄짐을 이게 뭐죠? 거사니련 히노스
살립히다. 알겠다. 저는 이런 그 중세국어 스타일 이거 읽는 거 너무 재밌어요. 기독교가 십자가에 다다라 죄짐을 벗으니 천사가 흰옷을 입히다. 천사가 와서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죄짐은 벗어지고 자기의 모든 옛날 옷, 이전 것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서 새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고 이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된 감사와 참된 행복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여정을 같이 가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너무 훈훈한 독서 포럼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많이 포럼을 했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서 포럼하실 분 계실까요? 여러분 중에 포럼하실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인데 또 억지로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부담 안 가져야 되니까. 오늘 같이 들어와 있는 귀한 렘넌트들 정말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소중한 렘넌트들 와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복음 누리는 가운데 여정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채팅으로 보내주셔도 되거든요. 채팅으로 보내주셔도 제가 이거 읽을 수 있으니까 혹시 뭐 깨닫게 되거나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걸 제가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화면 공유해서 같이 보고 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찾은 게 이게 맞는지 진짜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 장면을 그대로 다 보여줘야 되는데. 애니메이션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애니메이션? 이거 같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와. 영화 장면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봐주세요. 이 장면이 안 나오네. 여러분 죄송한데 이거 한번 잘라놓을게요. 다시 다른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시간 많이 가니까 그냥 제가 나중에 찾으면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영상 URL을 이제 기도 모임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요. 네, 혹시 다른 포럼 하실 내용 없으시면 채팅창에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요. 다음 달 책은 뭔가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요. 네, 다음 달 책도 너무 고전입니다. 저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외웠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도록 해주는 책입니다. 제가 신앙서적을 그렇게까지 많이 읽지는 않아요.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책을 거의 안 읽습니다. 요즘 나오는 신앙서적 이런 거 거의 안 읽는다고 봐도 되는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는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그렇게 두껍잖아요. 되게 얇아요. 술술 잘 읽혀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읽고 와서 한번 포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너무 수고하셨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여정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여정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이 길을 갈 때 두 가지 생명선 놓치지 않고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그 여정을 가는 가운데 낙심치 않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밀하고 행복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권능의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와 모든 전도자들의 길을 지키시되 세계복음화의 그 날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이 우리 후대들이 따라오는 여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새 힘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